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날씨,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철에 우리 생명의 빛에 우리 오늘 이 땅 예배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유근 목사님은 일찍이 미국에 자주 오셔서 특별히 뉴저지 중심으로 집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오셔서 그때 학위도 박사학위도 이렇게 받으시고, 그때 제가 목사님의 감명을 들어보니까 건축학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사회복지학으로도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만은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집과 함께 경영하시면서, 그때 이제 셋빛교회였죠. 제가 몇 번 와서 말씀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3, 4년 전부터 교회를 이제 이전해야 되고 신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이맘때 저희 학교가 또 큰 행사가 있어서 초청을 했는데 교회를 막 건축 신축을 하셔서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못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나면 꼭 좀 가보고 싶다고 그렇게 약속한 것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져서 더 기쁩니다. 이름도 생명의 빛으로 또 이렇게 바꾸고, 뭐 햇빛이나 생명의 빛이나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5층 건물이 신축이 되고 이렇게 참 치료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위에는 다 못 가봤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우리 건물 오늘 하나님께 이 땅 예배로 영광 돌리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프롤로그, 이게 이제 로고스 창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론의 말씀이죠. 여기서도 3L이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L로 영어로 시작되는 첫째로 로고스, 하나님 자신, 또 예수님 말씀 자신, 로고스, 그리고 라이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참빛으로 오셨다, 또 빛의 증언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라이트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로고스는 바로 생명이신데 이 생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의 빛이란 말이 처음 언급이 됩니다. 또 요한복음을 21장 전체를 얘기할 때도 L, 3L 키워드로 씁니다. 그 아까 두 가지는 그대로 라이트와 또 라이프는 같은데, 러브라는 이 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주신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러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좌우지간 선과 전체의 공통 키워드가 라이트라는 이 빛, 그리고 라이프, 이 생명에 합쳐서 생명의 빛은 우리 요한복음의 서원과 전체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인데, 곧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되어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의 육신의 형제들이라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정식으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로 네 남형제가 있었죠. 야곱보를 비시해서 유다와 시몬과 요셉, 이렇게 4명이 있고 2명 이상의 누이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분이 예수님에게 형님, 이번에 우리 예루살렘에 가시면 크게 이 형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기적도 베풀고 우리 좀 크게 합시다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양했어요. 왜냐하면은 My time is not yet, 내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그때 이 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을 속도 위반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참 이런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카이로스는 이건데 자꾸 우리가 속도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그들은 블레셋 땅의 길로 이렇게 오면은 한 달 만에 반 만에 올 수 있는 헤브론의 그 거리를
40년 걸려서 왔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다 조사해 가지고 40년을 딱 나누니까 시속이 얼마 나온가니 하루에도 4km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급하고 이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50km도 내고 60km 내다가 사실 다 죽고 맙니다. 인생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속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성질 급한 사람은 기도 응답 안 내린다고 야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49년이나 했습니다. 588년부터 그들이 시작해서 이제 539년까지 그들이 49년을 하고 50년째가 희년이었어요. 그래서 희년 때에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고토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는 바로 성전 건축하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면은 항상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70년에 그거를 얘기했건만 50년째 주빌리 희년돼서 돌아가서 바로 성전 건축하려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대로 그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야라든지 이런 사람의 방해로 성전 그것이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70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그런 것도 또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0년이 다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오늘 우리 예배 부르면서 읽었던 그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 딱 할 때 기초석을 딱 놓을 때에 그때까지도 살아계셨던 노인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그분들이 이 초라한 그런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을 건축한다고 돌을 놓았을 때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젠가니 518년이었습니다. 정확하게 588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70년이 딱 되는 해 바로 그때 이 518년에 이렇게 기초석이 놓아져서 성전이 재건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빛 교회가 원래 이렇게 다 건축이 끝나고 7월 31일에 이 땅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지금 10월 15일 이 기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카이로스 때에 맞춰서 지난 1주 동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이 되고 비대면 예배니 또 교회에서 이 친교를 못하느니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도 창조적인 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마음이 더 기쁘는 거예요. 저는 뭐 옛날 10여 년부터 이렇게 봤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역과 이것을 다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이 말씀은 초막절 때에 이제 형님이요 올라가셔서 이분의 형님에 대해서 또 알리시고 크게 우리 합시다 할 때 주님은 사용하신 것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먼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고 나서 우리 주님은 그 초막절 중간주 이렇게 출발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니까 이미 초막절이 매일 끝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7장 3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서셔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셔라. 이 생수의 강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일컫으시다. 그렇게 이제 그 보충해서 가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8장 12절에는 이 초막절 행사가 어저께 딱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날을 심카토라의 날입니다. 초막절 7일 축제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8일째 되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인가 하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을 1년 동안 읽을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을 냈는데 요거 다 끝나는 게 어저께였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토라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는 날입니다. 이때 큰 축제를 합니다. 그들이 어저께까지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토라를 다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슴에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심카라는 것이 기쁨, 토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축제가 오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또 토라를 새롭게 읽는 날을 심카토라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성전에 일찍이 올라가셔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참 가르치고 있는데 아웅숭문선 소리가 났어요. 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라도 생각합니다. 간음은 혼자 합니까? 그저 혼자 합니까? 그 놈은 또 어디 있어요? 그 놈은 안 데리고 왔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이 데려와야지. 그래서 이 여인만 지금 끌려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얼마든지 뭐 돌로 쳐 죽이든지 뭐 자기 율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할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까?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건의합니다. 이렇게 현장범으로 지금 체포가 됐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당신이 말씀대로 처리해 보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예수님께 지금 건수를 잡기 위한 시비를 거는 목적으로 지금 온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아시죠? 자, 예수님이 그래 그럼 그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뭐 원수가도 사랑하고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도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그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시비할 거고 또 우리 주님 용서해줘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 지금 시비하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지금 온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제일 피하는 방법이 뭔가니? 무언의 침묵에 그런 시위를 하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땅에 앉으셔서 이제 손가락으로 자꾸 글씨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씩씩거리며 손에 이제 돌을 다 들고 이제 돌을 이제 치려고 하는 기색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땅에 또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이 드신 노인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돌을 다 놓고 다 없으시는 거예요. 조용하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를 돌려주기된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다 그들이 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사적인 말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표현이 맞아요. 자, 우리 주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겠느냐? 유대인들의 문헌에는 그런 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딱 나이 드신 사람을 모시고 너 몇 월 며칠 언제 누가 잤지?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도망가고 또 청년에게 딱 너 과연 돌을 칠 수 있냐 이거야. 너도 간음죄 없느냐고. 여자 보고 음욕 부리는 게 없느냐고. 이런 걸로 땅에 세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이런 게 얘기를 할 정도. 그 유대인 문헌에 그게 나와요. 이렇게 저들이 이제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편안히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므로 이 여인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얘기할 때 우리 신학교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막 설명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 여인이 지금 있던 이 장소가 참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돌을 가진 자가 돌을 이제 쳤다면 예수님도 맞게 생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이라도. 괜히 잘못 쳤다가는 예수님도 이렇게 다시면 안 되니까. 참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늘 주님 옆에 계실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인데 누군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아.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어. 너 앞으로 죄짓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살아가거라 하고 우리 주님이 이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주시는 이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적으로도 생명의 빛하면 유대인들은 다 뭘 생각하는가 하니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여기 성막에는 항상 네 겹으로 덮개를 쳐져가지고 안에 컴컴합니다. 빛을 다 차단해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만큼은 항상 밝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불을 쉐키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거를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 임마누엘을 그대로 한 것이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그게 우리 가운데 가심에가 쉐키나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지성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빛 하면 하나님의 빛, 바로 이 쉐키나, 또 여호와의 산막, 또 임마누엘 이걸 해서 여기서 이제 낮에 쫙 비쳐 올라오는 것이 구름 기둥이에요. 또 밤에 이 쉐키나를 또 쫙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안에는 대제사장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이 빛을 보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용키푸르 때에 대속죄 때에 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이 빛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향단에다가 그 이렇게 연기를 가득 담아가지고 들어가면서 눈 감고 들어가요. 이 휘장을 들어가서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요제로 흔듭니다.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이제 제물인데 이 안에 연기가 자욱해서 이 연기로 하나님의 불을 가려서만 됐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빛부름의 제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것이 온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구름 기둥이었고 불 기둥이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니까 새벽에는 이가 불과 구름 기둥이 같이 있는 기둥, 영어로 보면 pillar of cloud and fire. 이게 구름과 이 불기둥이 교체가 되는 시간이 되잖아요. 이때만큼은 이게 기둥이 불구름 기둥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가장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이고 이 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이 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얻었잖아요. 이 시간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주의 계집종이 여기에서는 말씀대로 응답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요셉이가 이제 내가 내 아내가 가진 이 아이는 어떤 남자와 동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잉태하셔서 낳은 아들을 가르쳐 그 비밀을 알려 주시기가 있잖아요. 바로 그 시간에 어린 사무엘이 그 성막에 앉아서 이렇게 참 촛불을 감감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불러준 시간이 다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의 빛 이와 연관되는
태초에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땅은 흑암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하고 또 혼돈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창세기 1장 2절로 보니까 바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하아레스 그 땅의 상태가 토후 바보후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호셰크 이 어둠이 알프네이 대호 이것이 깊은 위에 있었으나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메라 헤페트 운행하시더라. 우리의 알프네이 한마이 으스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는요 상태는 혼돈 공허 어둠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운행했다는 이 표현은 뭔가니 우리 프로펠러를 탁 할 때에 그 엔진을 탁 시도하면 맹 하고 돌아가는 그 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아갔다는 뜻이거든요. 운행이라는 그 단어가. 그래서 이것이 생명력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이렇게 그 병원 같은 데 보면 이제 심장이 박동이 멈추고 뇌가 이제 멈출 때 이제 사람이 사망 선고를 이제 내리는데 거기 보면은 이 생명 그때도 역방향으로 이래 가지고 딱 꽂힙니다. 이것이 생명 시작된 여기서 또 뺑 하고 돌아갑니다. 엔진도 그렇고 사람이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에 그때 생명력이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임하더라. 딱 그럴 때 생명력이 왱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히올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 바여히로 빛이 있게 되었더라. 이게 첫 번째 창조의 모습이 빛이었어요. 라이트.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빛은 몇 가지냐 5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축복의 빛, 사랑의 빛, 우리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 빛이 뭔가니 원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초적인 빛. 그게 창세기 때 첫 번 빛이 있었던 그 빛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연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광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 때 발광체의 모습으로 자연광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자연광 전에 풀과 나무 그리고 모든 이 열매를 맺는 이것이요 이 자연광 이전에 생겼습니다. 그게 원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그게 식물이 자라지 햇빛과 이거 없어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인조광이라고 이것이 이제 사람이 만들어서 이천내는 그런 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오늘날 4차 혁명시대에 얘기하는 광자와 같은 거예요. 광자는 뭐죠? 빛의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우리를 광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1초에 지구의 7바퀴 가는 겁니다. 이 빛이 얼마나 빠르길래 제일 그 할 때는 우리 이 광위원을 씁니다. 이 빛이 1년 동안 날아갈 수 있고 그리로. 그래서 우주를 측정할 때는 몇 광년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빛이에요. 그래서 이 노벨상에서 말이죠. 우리 노벨 물리학상에 특히 양자역학에서 세계 그 물리학 노벨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빛의 원리가 입자냐? 입자를 증명한 사람에게 1906년도에 노벨상을 주었습니다. 아니다, 입자, 파티클이 아니고 웨이브다. 이거는 파동이다. 이거를 얘기한 사람에게 또 노벨 물리학을 상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닐스 보아라는 분이 덴마크 분인데 이분이 태극의 원리로 음량의 그 원리로 이 빛의 그 입자와 파장의 그 원리를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21년도에 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로 에너지는 E이고로 MC 자성이라고 이거를 증명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 4차원 세계를 이 얘기한 거죠.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보는 모든 것이 고정적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4차원 어떤 세계를 암시띄운 것이 우리 상대성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후에 1926년에 보면은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 Principle of Uncertainty 이것을 뭔가니 입자와 빛은 입자와 또 파동의 교차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래서
노벨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빛 원리로 가지고 노벨상이 그렇게 5번이나 나왔는데 요즘 지금 4차 혁명 시대 때에 빛 이거 광자 가지고 빛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광자를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한 것이 사회 말해서 나노라는 테크놀로지가 지금 발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병원에 가시면은 치라는 광선, 말라기에서 4장 2절에 나오는 그 광선으로 엑스레이가 발견됐죠. MRI가 찍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빛을 가지고 우리 모두 그래서 해배하고 그러잖아요. 치료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그 초음파로 여러 가지 이제 빛을 얘기합니다만 우리 흔히 빛이라 할 때에 3가지 얘기합니다. 그 주파수가 굉장히 작은 것을 자외선이라 그러고 또 높은 것을 고외선이라 그럽니다. 자외선과 이게 고주파 이런 빛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visible light.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시광선이라.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뭐 우리 이 무지개에서 빨주노트 파남보 7가지 색깔이 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고 요거보다도 짧은 자외선이고 높은 고주파가 있어.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오늘 또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자외선에 조심하자. 자외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고주파도 우리에게 눈이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빛이 새가 다양하면서 있는데 이 빛 가운데 최고의 빛이 오늘 우리 교회 여기 명칭인 생명의 빛.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도 이 생명의 빛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그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세키나 그 연구뿐만 아니라 성소에 오면은 메노라가 있어요. 메노라는요, 이거는 꼭 우리가 올리브 기름으로 불을 켜야만이 켜지는 그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그때 우리가 메노라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본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영혼의 태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반사체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빛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8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막절 때에 제사장들이 꼭 했던 2가지 행사가 뭔가 하니 그들이 40년 동안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 생활할 때에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만들어준 것을 감사해가지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것도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물 주스나를 가지고 성전에 입장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목마른 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양수,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시라고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로 이 초막절 행사 때에 맨 마지막 행사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물을 이렇게 온과 주전자를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과 함께 촛불을 가지고 이렇게 또 등장합니다. 이 촛불이 바로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매일 봤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촛불, 이것을 이제 행진하실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야야 이거야 아니야.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거든.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게 아니라 주님이 초막절날 마지막 때에 앞뒤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말이죠. 불이 뭐냐? 생명의 빛 얻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무궁한 생명이 뭐냐? 생명의 빛입니다. 이 교회 이름을 가진 우리 생명의 빛이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하여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의 빛 교회가 교회 설립한 지 23주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또 진출하고 우리는 코로나 때에 4년을 준비하여 작년 정말 7월부터 이렇게 1년 동안 잘 이렇게 교회를 짓고 오늘도 이렇게 입당 예배로 하나님께 헌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의 빛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